예배 음악 좀 비춰주세요.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옷깃과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시간 인쳐주시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예배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잘 아시는 성령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영광 받기에 합당한 사한 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연약한 예배의 모습을 속히 깨끗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함께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의 허물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함께 하나님께 아뢰며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몸된 거제동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기독 교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처음부터 드리는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성령이 주장하시고 친히 이끌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각양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그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절로 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가 있는 날이요. 또 이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는 일을 앞둔 시점에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라고 하는 집에 머물러 계시는 때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흘러내리는 그 향유 나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할 때 옆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저 향유 한 옥합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금 시세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 한 옥합 가격이 그 정도 되어지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흘러내리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허비를 하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세계 만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주님께 좋은 일 잘한 그 일을 다 알려 기념하게 하라고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을 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성도의 신앙의 단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가만히 내용들을 보면요, 야, 그리 가지 마. 왜 그럽니까? 그리 가다가는 발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길만길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큰일 나니까 먹지 마. 뭐 먹지 말라 그럽니까? 철없는 아이가 말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독약인지도 모르고 맛있는 좋은 병에 담겨 있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못하게 말리는 것입니다. 가지 마라. 그거 가면 큰일 난다. 너 잘못 거기 가다가는 어떤 일이 닥쳐질, 까딱 잘못하면 네게 큰 화가 입혀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지 마라, 또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은 그걸 어기면 그에게 큰 낭패가 되고 실패가 되고 큰 화가 임하게 되고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칫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 큰 손해와 실패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요, 뭐뭐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야, 너 숙제 다 했나? 약 잘 먹었나? 너 심부름 잘했나? 오늘 해야 될 참 7,000보 걷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7,000보 걷는 게 참 제가 한 주 계산을 쭉 떼어보니까 한 2, 3주 사이에 7,000보 이상 걸으면 한 하루 정도 됐던가요? 사모님 하루 정도 됐어요? 아마 한 번 정도 아마 그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하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데 하면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죠? 숙제하기 싫어도 야, 너 숙제해라.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해라 하면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고 당장 나에게 큰 낭패가 오는 것은 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큰 낭패가 오는 것은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걸 위반하고 할 때 큰 낭패가 오고 또 위험이 오고 손해를 보게 되고 자칫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도 뭡니까?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하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가 전부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보면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특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듣고 그 내용이 야,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하면 그만 막바로 죽고 망하는 것이구나, 영원한 사망이 맺어지구나, 이렇게 정의를 가지면 얼추
거의 90% 이상 거의 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금하신 그런 금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 이거 하라잉, 이거 잘해라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요, 그거 한번 안 했다고 당장 우리에게 무슨 큰 손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 그게 점점 쌓여지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내게 돌아올 큰 유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뭐 합니까?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애를 써도 말입니다. 특별한 뭐 부모 잘 만나거나 그런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뭐뭐 하라고 하는 명령들은 가만히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그것 안 한다고 당장 큰 손해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안 함으로 인해서 하라고 하신 그걸 통해서 함으로 내게 오게 되어질 좋은 것, 복된 것, 성공하는 것, 내가 잘 자라는 것,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맺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도록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두 가지를 잘 판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걸 잘 찾아서 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어기지 않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 하신 줄 알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망하는 것, 큰 손해볼 것, 죽을 것을 하나님 미리 피할 길을 내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잘 지켜서 명령을 어기는 이런 우리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요거 하면 내가 성공을 하고 내 실력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이런 참 좋은 것, 복된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 내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잘 찾아서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부담이 되고 싫어도 그것을 하나씩 둘씩 잘 순종하고 행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공, 복, 은혜,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다 받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단계를 한 걸음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잘 지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계명으로 율법으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라고 하신 것은 금하신 명령이든지 하라고 내리신 명령이든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 때문에 주셨다는 것은 방금을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해서 멸망을 피하고 성공과 성장과 성숙이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요, 요 계명을 한 걸음 넘어서서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또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 하나님 계명 어기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꼭 하라고 시키는 일도 아니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서 내게 생겨진 내 양심, 내 신앙 양심이 조금씩 밝아지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그리 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런 명령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속에 쌓여진 그 믿음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내 양심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밝아진 그 양심으로 내가 가만히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거 해야 복 주신다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 신앙 양심으로 비춰보니까 그리하는 것은 내 신앙 양심이 허락지를 않는다. 내 신앙 양심에 비춰보니까 그게 맞지 않는다. 그리하는 것을 신앙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그거 다 하면서 그것 위에 그런 계명을 넘어서서 내 양심이 나를 가리켜서 야 이거 안 하고는 도무지 백일 수가 없다. 저거 했으면 내가 도무지 양심에 끓이껴서 안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으시지요.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양심 수준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랬습니다. 잘 아시지요? 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뒤따라온 사울이 오니까 굴 더 깊이 들어가 있다가 사울이 발을 가리우려고 굴에 들어와서 지금 말하면 무슨 용변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변 보려고 앉아서 옷 내리면 어쩝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순간에 왔을 때 말이죠. 탁 단칼에 베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또 그의 겉옷 자락을 조금 뱄습니다. 겉옷 자락을 조금 뱀으로써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을 살려줬습니다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에 찔려 그러고 있지요? 양심에 찔려, 마음에 찔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게 그들도 알 만큼 언젠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셨다라고 했고 또 그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다윗도 거리낌 없이 그리 할 수 있으나 겉옷자락 조금 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그래서 그것 한 것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저 하지 말라는 금지하는 명령 그거 잘 지켰다고 또 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거 잘 지켰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오래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양심의 이 기초를 가지고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그 신앙 양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하기 싫어도 하는 이런 신앙의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양심이 거리끼는데 내 양심에 허락이 안 되는데 내 양심이 하라고 하는데 내 양심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씩 둘씩 꺾기 시작하고 짓누르기 시작하면요 양심이 힘을 펴지를 못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믿음을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심을 키우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자꾸 바르게 쓰고 양심을 자꾸 북돋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 차원이 아니라 법률 차원이 아니라 계명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내 양심에 이거 하면 그리끼겠다 싶은 그것을 자꾸 정리해가고 양심이 밝아져서 그래서 세례는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세례받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양심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셔서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각 시대마다 있게 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발췌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셨을진데 하나님의 그 소원을 잘 살피고 그걸 깨달아서 양심 수준도 넘어서서 오늘 대표적으로 본문에 말씀하신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런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것은 자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그런 행동입니까? 아니죠. 너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율법에 정해놓은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 이거 안 하면 내가 양심에 그리껴서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신앙 양심의 수준일까요? 그것도 초월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신앙 인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 그 성령의 감화 감동, 그걸 저버리지 않고 앞뒤 계산 따지지 아니하고 야 이렇게 해야 내가 신앙 양심에 맞는 것인데 내 양심이 이렇게 판단하면 이것이 더 좋은 것인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오셔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영감의 말씀대로 앞뒤 계산 따지지 않고 사람 눈치 살피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 그것도 생각하는 것도 없고 어쩌면 됩니까? 그대로 즉시 향유옥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것을 아무런 그리낌이나 뭐 주저함이나 그런 것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 시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라고 주님이 복이 있다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손해나 이리 하면 내가 어떤 칭찬이 있겠다, 어떤 손해를 보겠다,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겠다, 앞뒤 전후 좌우 가리지 않고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러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잘 살펴서 그걸 이루어드리는 신앙 양심도 초월해 내가 양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래 해야 좋나 저래 해야 맞느냐 이리저리 갈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그대로 쳐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오병이어의 소년이 야 이거 내 한 끼 식사인데 이거 주님께 내드리면 나 어떻게 되지? 또 내 먹을 것인데 이거 주님께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할까? 야, 너 때문에 오늘 묘한 표적을 봤다. 이런 칭찬 내가 받을 것이다. 이런 계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그대로 전후 좌우 앞뒤 계산 따질 것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좋아하시는가?
그것 생각하면서 그대로 우리의 은행 심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 왕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모든 적산을 다 끌고 왔을 때 자기 목숨 바쳐서 자기가 빼앗아갖고 자기가 승리했으니까 아무 말할 자격도 없지만 소돔 왕이 본래 내 것이었는데 네가 다 취해도 된다, 그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양심적으로 따져보니까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어찌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자리에서 딱 그 말 한마디 나오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네 말이, 앞으로 네 말이, 네가 아브라함이 나를 부욕해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그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에 복 주시고 형통하고 부욕해 되어졌다는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이 네게 돌아가고 네가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이 가릴 것 싶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실 한 오라기도 내가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오래오래 신앙생활한 다 이런 믿음의 이력자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관록이, 이력이 오래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좀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어길까 싶어서 그 계명 안 어기려고, 이 계명 어기면 큰 실패가 오니까 하나님 저주가 오니까 이거 피하려고 바둥바둥 떠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나에게 모든 실패를 저주를 면하게 해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 알고 그 계명 어기지 않는, 이것이 재미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같이 그렇게 실력있고 복된 사람으로 길러주시려고, 나를 잘하게 하시고 나로 성공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나를 잘 양육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씩 하나씩 지도하십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위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주신 이거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 신앙 양심에 탁 걸려가지고 먼저 신앙 양심이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런 신앙 양심 차원에서, 이런 수준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복된 우리 모든 그제동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앞뒤 가릴 것 없이 이거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중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선한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 사랑받는, 내 아들이라 칭찬받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우리 몸된 거제동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명 어기지 않고 계명 지켜 신앙 양심 써서 그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걸 찾아서 하는 그 일이 재미있고 그것이 즐겁고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찬송들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8월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에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푸신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새로이 9월에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인도의 은혜와 안보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모시고 동행하는 이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각자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러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러하고 지금 앉은 각자의 그 위치 속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지금 받는 3가지 기도 제목으로 30분 다 기도하시고 다른 볼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은혜와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영생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받은 말씀대로 계명 어기는 자리에서 계명 어기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계명 지키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어쨌든지 하나님 복 주시는 계명 지키고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거기에서 신앙 양심을 쓰면서 믿음 지켜가는 이런 믿음으로, 그 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즐겁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이루어드리는 것이 재밌고 즐거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쓰나미와 같이 우리 나라를, 온 세계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악령이 들고 사용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자유케 하시고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또 국가의 안보와 나라의 위정자들과 우리나라에 나아갈 방향을 주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속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시험을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각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마음에 기쁨이, 소망이, 담대와 용기가 생겨지거든 자리에서 일어나 자유하시고 또 각자의 처신 위치에서 다른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리, 각자의 심령과 또한 하나님을 부르짖는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옷깃을 내밀며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며 나아가고 부르짖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피로 구속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과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귀를 기울여 세밀히 부르짖는 또한 응답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귀한 생명과 구원과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